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의 성령 함께 찬양하시며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며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진실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삼일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이셔 영으로 임재하여 주시사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이 저희 심령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 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도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모와 곡간안을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섬수로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깊이 지거든
아름다운 단풍의 계절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추수감사 절기로 지키는 은혜 주시고 또 교회역으로 결산의 달이지만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서울 용산 이태원에서 일어난 참사로 꽃다운 학생과 청년들이 어처구니 없는 사고로 엄청난 희생을 당한 것을 돌아봅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는 자녀를 먼저 보내는 애통해야 하는 심령마다 위로의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이 자리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삼척중앙교회를 사랑하셔서 이곳에 74년 전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추수감사절과 결선의 달을 주신 주님, 지난 한 해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교회가 세상을 향해 손을 펴게 하셨고 초대교회와 같이 주님의 사랑으로 뭉쳐서 지역 사회에 꼭 필요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새벽마다 울려 퍼지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때를 따라 강단에서 흘러내리는 은혜의 말씀이 온 삼척을 복마시키는 그러한 기도와 말씀으로 넘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세상에서 상처받고 실패했고 좌절한 심령들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자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입니다. 우리의 형편과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 들려주는 생명의 말씀으로 잠자던 심령들과 병들어 연약한 육신을 부여잡고 죽게 매어 달리는 심령 위에와 낙심하고 실패하여 주님의 도우심만을 간절히 원한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애워싼 모든 것들이 변화되고 회복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새로운 학년 직분자들이 다음 주에 임직을 합니다. 저들 위해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겸손히 교회를 섬기는 은혜를 주옵소서. 고3 학생들이 수능을 준비합니다. 저들의 앞길을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저들의 믿음을 통해 이 나라에 큰 일꾼들이 나타난 은혜를 주옵소서. 코로나19가 다시 기승을 부립니다. 이 모든 병균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살아가는 은혜를 주옵소서. 시온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 주님 받아주시고 여러 모양으로 이 아침에 수고하는 손길마다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시무장로로 마지막 기도를 드리는 부축한 종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추수감사주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45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시사 주 형상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진 우리의 심령의 문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추수감사 예배드릴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앞길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오늘도 참 기대됐지만 개인적으로는 내일과 모레가 참 기대되는 날입니다. 왜 그러냐면 수년간 기다렸던 목회자들을 하는 대상으로 하는 세미나가 서울에서 열리는데 그 세미나를 주최하는 기관의 이름이 뭐냐면 아드 폰테스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원래 라틴어인데 아드 폰테스 하면 원전으로 돌아가자, 근본으로 돌아가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라틴어인데 통합청 목회자들이 몇몇 분이 모이셔서 결성을 하고 몇 년 만에 굉장히 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미국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한 분을 초청해서 설교자들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를 합니다. 근데 이 그룹의 이름이 아드 폰테스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우리의 현재 위치에서 늘 바라봐야 할 것은 미래이긴 하지만 그 미래가 아름답고 복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근본이, 우리의 기본이 어디에 있는지를 기억할 때 우리의 미래의 발걸음은 축복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 우리 현재 삶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를 과거서부터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오셨던 그 하나님께 집중하셔서 오늘 예배가 진심으로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서신서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편지를 보낸 게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인데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뭘 말하고 있냐면 종말, 재림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서신서입니다. 현실의 삶이 너무 각박하고 힘들고 핍박 속에 또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교인들에게 그들에게 집중해야 할 것, 바라봐야 할 것, 잃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권고하고 있는 서신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부터 17절의 말씀에 보면 그 마지막 종말의 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갖춰야 할 신앙의 자세를 말하는데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즉 바울뿐만 아니라 많은 말씀의 가르침을 행했던 사람들이 너희들이 여기까지 올 때 베풀었던 그 가르침이 무엇인지 잊지 말고 기억하라. 단지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 전통을 어떻게 하라고요? 지키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가르침이 즉 바울과 사도들과 제자들의 가르침의 근본이 무엇이길래 그 어려운 세대를 살고 있는 교인들에게 바울이 강력하게 전통을 지키라 말하겠습니까? 로마서 1장 2절과 4절에 보면 그 가르침의 핵심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그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으며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입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들이 지켜야 할 전통, 그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전통, 반드시 끝끝내 사수해야 할 것은 다름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며 이 은혜의 말씀 속에 저희들도 함께 육적으로 영적으로 동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복음서 본문은 누가복음 20장이에요. 이 20장에는 예수와 논쟁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논쟁했다 해가지고 좀 어떻게 보면 나쁘다, 과격하다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유대 땅에서 지도자로 선생님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몇 가지 질문에 대한 확답을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 선생으로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강력한 논쟁이 뭐냐면 부활 논쟁입니다. 부활에 관한 것. 우리는 부활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 고백으로 믿었기에 부활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만 2000년 전 유대인들은 부활이 그리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약의 전통에 보면 예수님 시대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전통에 보면 부활은 누구나가 알만한 것이 아니었어요. 모세 오경을 기준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갖추어 갔던 이 사두개인들, 다윗 시대의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의 후예가 나중에는 사두개인들이라 이렇게 불림을 받게 됐는데, 이게 유대 인구 전체 2%밖에 되지 않는데 모든 이스라엘의 정치, 경제, 종교에 있어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뭘 가장 중요시 여기냐면 기록된 모세 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기록된 그 율법의 말씀만을 하나도 틀림없이 지켜야만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라는 이 사상과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들도 진짜 그 율법대로 살려고 발버둥 쳤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갖고 있는 신앙관이 어떤 신앙관이냐면 이 율법을 1.1획도 변함없이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두 가지 축복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물질의 축복이에요. 이 풍요를 준다, 수확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첫 번째 드러내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고, 두 번째 축복이 뭐냐면 자손의 축복입니다. 후손, 후대가 끊이지 않아요. 이 모세오경에서 찾아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해서 그 두 가지의 복이 자신들에게 임한 것 자체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에 대한 확증거리로 삼습니다. 그러니 이들에게는 뭐가 없냐면 부활이 없어요. 부활은 교리도 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신앙 사고방식에는 부활 자체는 존재하지 않아요. 내가 죽어서 다시 사는 방법이 있는데, 사두개인들 입장에서는, 모세오경만 읽고 공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영원히 사는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실제적으로는 죽지만 내가 끊임없이 다시 살아나는 유일한 방법, 뭘까요? 후손을 낳는 거예요. 내 피를 누군가가 이어받아서 후세가 태어나면 나는 또 사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그 아들이, 여기서 딸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때 후손의 축복은 아들만 필요하지 딸은 필요 없어요. 딸은 10명 낳아도 후손이 아니에요. 자신이 다시 살려면 누가 태어나야 돼요? 아들이. 그 아들이 또 후손을 낳으면 누가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아들 때 살아났던 내가 손자 때 다시 살아나고 증손 때 다시 살아나고, 그러니 하나님 후대가 끊기지 않으면 무슨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영원히 살아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에겐 부활이란 존재하지 않고 실제적으로 유일하게 사는 방법은 무슨 축복이에요? 후손의 축복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늘 언제나 감사하는 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내 손에 하나님 쥐어준 게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추수감사주를 맞이해서 많은 것들을 꾸몄는데, 이 추수의 감사의 의미가 뭐냐면, 주님, 이것을 통해 내가 생명을 연장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의미가. 근데 그 생명의 연장의 감사에 또 다른 축복은 뭐예요? 후손이 태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사두개인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부활이 필요 있어요? 필요 없어요? 없어요. 실질적으로는 후손이 계속 태어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모세오경을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확연한 축복이라고 이들은 믿고 그 말씀대로 따랐습니다. 그 대표자가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믿음의 선조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그 축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당대 거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들은 하나였지만 그 후손이 끊겼어요? 끊기지 않았어요? 끊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부르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증거는 손에 쥐어진 것이 있어야 하고 후손들이 끊이지 않아야 할 때, 그때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게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사람 생각대로 삶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죠.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 이스라엘이 침략을 당합니다. 다른 거대한 제국에 포로로 끌려가요. 근데 문제는 포로로 끌려가면 뭐가 끊기죠? 전쟁을 통해 후손이 죽을 수도 있고요, 몇 대가 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여태껏 자기들이 배워온 가르침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내가 살아날 수 있는 교두보, 후손이 끊이지 않아서 하나님을 다시 보는 그날까지 그 생명력이 연장될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민족을 이렇게 저 나쁜 나라에게 잡혀먹게 하시고 후손들이 싸그리 다 몰살당하게 하십니까? 신앙적으로 배운 거와 현실이 너무 다른 거예요. 현실적으로 이 어려움들을 극복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천 년 동안 그렇게만 배워왔거든요. 손에 쥐어진 것, 후손에 계속 축복을 통해 후손이 연결되는 것만 하나님이 베푸시는 축복이라 여겼는데, 실제 삶에서는 전쟁이 일어나니 손에 쥐어진 것도 없고요, 후손도 멸망하고, 나뿐만 아니라 몇 대가 그냥 사라지는 게 전쟁 아니에요? 그렇게 되니 이렇게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 앞에 질문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까?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것 맞습니까? 그러하시다면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방관하실 수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나는 살았는데 유일한 후손인 아들이 죽어버린다면, 아들 자체가 죽은 것도 슬픔이지만 심령 속에 뭐가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교두보가 끊겨버려요. 그러니 아무리 말씀을 그렇게 배워도, 현실에서 그런 사람들이 등장해도 그렇지 않는 사람들에겐 그 말씀이 전혀 위로가 되지 않죠. 그래서 생겨난 게 뭐냐면 부활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을 의롭다고 전제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분이라고 전제하고 생각했을 때, 이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기도하고 고민하고 여러 가지 실갱이를 통해 끝끝내 얻어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죽은 자들을 다 살리신다는 부활신앙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등장하셨던 그때에도 그래서 이 선생들에게는 부활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선생으로 등장한 이 예루살렘에 화려하게 입성한 예수에게 이 부활을 묻는 건 당연한 일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묻어요. 이 부활 논쟁을 물을 때마다 늘 언제나 곤란한 질문의 한 가지가 뭐냐면 형제 이야기입니다. 7 형제가 있습니다. 7 형제가 있는데 첫째 형이 형수랑 살다가 죽었는데 자녀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유대 전통에 따르면 둘째 형제가 이 첫째 형수하고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면 누가 살아나는 거예요? 형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해줘요, 족보가. 그런데 둘째도 아이를 못 낳고 셋째도 아이를 못 낳고 7째 형제까지 큰 형수와 결혼했는데 아이를 못 낳고 다 죽었어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으니까 저 반대파에 있는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부활 때가 되면 이 사람들 다 살아날 텐데, 이 7명의 형제는 한 명의 부인만 있는데 그러면 그 부인이 누구의 부인이 될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곤란하죠? 현실 세계에서는 죽었으니까 내 부인이라고 말했지만 다 살아나면 7명이 다 살아날 거 아니에요. 부인은 혼자인데 남편은 7이야. 하늘나라에서 누가 남편일까요? 골치 아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행전들은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니까 이렇게 주장합니다. 말이 안 되잖아, 말이. 이 질문에 예수께서 기가 막히게 대답을 하십니다. 무슨 대답을 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는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이 말씀이 왜 충격적이냐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신앙과 지혜로서는 자기가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어떤 방법? 후손이 계속 태어나는 방법. 근데 후손이 태어나면 시간이 지나면 나는 어떻게 돼요? 실제적으로는 죽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지만 후손을 통해 누가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내가 태어나요. 이게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부활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후손이 끊기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죽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나라에는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후손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영원히 살게 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 부활을 믿는 자는 아들과 며느리가 딸이 사이가 딸을 낳았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아들이 낳았다고 해서 잔치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의 근본 태도는 뭐가 있는 거예요? 내가 살고자 하는 욕망의 발현. 어느 민족 어느 나라나 아들을 선호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알든지 모르든지 심증적으로 아들이 태어나야 자신이 다시 산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물론 지금은 딸들을 선호하는 세상이라고 하지만 어르신들은 안 그래요. 첫째가 딸 태어나면 기쁘시던가요? 슬퍼할 수는 없죠. 자녀들이 실망할까 봐. 근데 마음속으로는 또 기도한단 말이에요. 주님, 그래도 아들을 주십시오. 이게 누구의 전통이냐면 사두개인의 전통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손에 우리의 자손을 통해 나를 축복하신다. 근데 예수의 전통, 복음의 전통은 그 후손을 통해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 복을 받아요? 하나님을 통해 복을 받는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을 통해 우리가 반드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뭘 말하냐면 그 전통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의 현실의 세계에서 거둠이 없고 후손에 대한 축복이 없어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건 너희들이 처음부터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임을 강조합니다. 추수감사주일은 한 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신 하나님께, 또 아니면 내년을 살아갈 수 있는 교두보가 되는 수학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감사의 기본적인 원인이 뭔지 아세요?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나의 생명을 조금 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린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추수감사주일날 우리가 감사해야 할 건 나를 영원히 살게 하신 부활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붙잡고 있는 거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의 전통은 아시죠? 우리나라에서 생긴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들어올 때 미국의 막강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 추수감사주일 전통도 미국 교회의 영향력입니다. 잘 아시잖아요. 17세기에 청교도들이 영국을 떠납니다. 떠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먹고 살려고 떠나는 게 아니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무작정 떠납니다.
그리고 그들이 도착한 게 신대륙,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에 도착하게 된 거죠.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쳐 첫 수확물을 거뒀는데 그렇게 감격스러울 수가 없어요. 그들이 이 수확물에 대해 감동하고 감격한 건 단 한 가지의 이유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전통들을 또 연장시킬 수 있는 은혜의 수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세대가 여기서 멸절하지 않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 공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믿을 수 있는 신앙의 전통들을 만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눈에 보이는 건 곡물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믿음의 삶에 연속성이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절기가 추수감사주일이었습니다. 이게 한국의 그대로 선교사들을 통해 전래돼요. 여러분, 우리 통합 측, 합동 측 나눠지기 전에 원래 장로교는 하나였습니다. 총회가 하나였어요. 1912년 조선 예수교 장로회 제1회 총회에서 이 감사절을 정합니다. 음력으로 10월 4일이었는데 이 감사절 규정에 뭐가 포함되냐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행하는 이 곡식과 과일과 곡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도 더욱더 외국에 선교를 하자라는 결정을 합니다. 첫 번째 총회에서 그때 감사 헌금을 걷는데 그 헌금이 뭐냐면 선교 헌금이에요. 각 교회가 헌금을 낼 때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던 추수감사절을 지키던 그 헌금은 어디에 사용되는 거예요? 한국이 아니라 외국에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자들을 위해 사용되는 헌금으로 결정을 합니다. 1회 총회 때 이렇게 정해지고요. 1914년 제3회 총회 때는 어떤 결정을 내리자면 추수감사절기가 일정이 변경됩니다. 음력으로 10월 4일이었던 게 양력으로 10월 셋째 주 주일을 지난 수요일 날 감사절기를 지킨다 정하는데 이날이 무슨 날인 줄 아세요? 한국에 선교사가 최초로 들어온 날입니다. 복음을 들고 이 땅에 들어온 선교사, 최초 그 선교사가 전해줬던 그날을 추수감사절기로 지킨 거예요. 그러니 추수감사주일은 감사 이 절기를 지키는 건 우리에게 곡물을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게끔 하신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원래 주시는 뭘 주신 거에 감사해요?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진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추수감사주일이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떠신가요? 목회자뿐만 아니라 교인들도 다 이 추수감사주일이면 아주 쥐어짜내듯 감사의 이야기들을 생각해냅니다. 병원 안 가서 감사, 월급이 적어졌는데 지출이 적어서 감사, 수입이 늘어서 감사, 내 아들 대학 가서 감사, 취직 갔는데 취직돼서 감사. 다 현실의 문제에 감사하는 게 추수감사주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목사 감사금 내라 그러면 짜증부터 나요. 아니 중개 있어야 드리죠. 중개 없는데 어떻게 드려? 속으로 막 우라통이 터지는 거예요. 근데 아시나요? 우리에게 주신 것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이라. 현실 세계 눈에 잡힐 수 있고 손에 잡을 수 있고 눈에 볼 수 있어 만질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 여전히 유익하게 도도하게 흘러내려오는 신앙의 전승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걸 혁파하신 분이 계세요. 이걸 깨트려 버리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봐라, 너희들의 삶의 고난이, 시련이, 끝끝내 죽음이 이를지라도 영원한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 죽음 위에 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게 뭐예요? 부활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 힘든 세대를 살아갈 때 감사절에 우리가 다시금 되돌아봐야 할 것,
근본으로 돌아가야 할 것은 내 감사의 기준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고 있는지를 반드시 점검해 보셔야 할 줄 믿습니다. 통장의 잔고가 여러분의 자손들이 하는 일에 대한 흥함이 여러분의 감사의 요소가 돼서는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 현실적으로 만질 수 있는 것, 볼 수 있는 것에 대한 감사는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하는 거예요. 그건 사람의 보편적인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복음의 전통을 지키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건 바로 눈에 보이진 않아도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권능, 능력 속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고 확신하는 자는 그 어떠한 주일도 감사 주일이 될 수 있으며 그 어떠한 날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날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추수감사주일은 멋들어지게 차려놓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쇼하는 게 아니라, 행사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 신앙의 근본이 어디에 있는지를 되돌이켜봐야 하는 가장 중요한 절기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삶은 우리보다 더 어려웠어요. 각박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 앞에 요령 피우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몇몇 푼 돈을 줘서 그들을 위로하거나 격려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의 전통, 그 말씀은 복음을 기반으로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전통에 아름답게 서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지금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참사를 당해 국민 전체가 쇼크 상태. 대한민국만 그러나요? 이웃 나라는 전쟁의 참혹함 속에 그 전쟁이 끝날 날만 손꼽아 기다리지만 매일매일이 생명이 죽어가는 참담함을 겪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그 축복하시겠다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우리만 이 고민을 한 게 아니고 수천 년 전 유대인들도, 믿음을 가졌던 초대 신앙인들도 다 이 고민, 이 의문 속에 빠져 있을 때 그들이 절망하지 않고 다시금 소망 중에 감사할 수 있는 건 죽음이 우리의 생명을 억압할 수 없다는 믿음의 고백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의 본능을 찾아보면 우리의 수고로 땀 흘려 얻는 수확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기뻐해지는 이유는 내 생명이 그만큼 더 연장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졌다라는 안심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그 수확물이 나라의 영생을 보장하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새롭게 주신 영생의 방법, 우리의 수고가 아니어도 영원히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방법, 그 방법만이 진실로 삶의 자리에서 감사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은혜의 요소가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 덜해서 안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잘못 믿어서 기대가 꺾인 거 아닙니다. 그건 믿음이 좋아도 나빠도 얼마든지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믿음이 없으면 부활의 소망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험악한 시대에 섬기며 순종하고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본능대로 살아가죠. 여러분, 한국교회는 추수감사주일에 아름다운 전통을 갖고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최초로 전해준 선교사를 기념하는 절기. 그가 가져다 준 게 곡물이고 밥이고 빵이 아니고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복음의 증거를 기념하는 한국교회 전통이 부디 우리 세대에서 사라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으로 감사하십니까?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니까? 손에 잡힌 것이 없어도, 내 눈에 확신 있게 볼 수 있는 것이 없어도, 현실 세계를 넘어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너는 내 자녀라 라는 말씀에 다시금 감사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전통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의 전통인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의 신앙만이 우리의 삶에 감사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고, 우리의 삶의 수확이 아무리 적을지라도 그 감사는 끊이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의 손에 주어진 것이 없으면 원망하거나 절망하는 게 당연한 것이고, 또 우리의 손에 주어진 것이 너무 많으면 하나님 나를 축복하셨다 말을 하지만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어리석은 삶의 행태가 우리 삶의 자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부디 추수감사주일 주 앞에 간구하옵기는, 주여 우리의 손에 있는 것 수확물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셔서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김동규 장로님 가정에서, 김명자 권사님 가정에서, 이준락 집사님 가정에서, 박숙향 집사님 가정에서, 윤정일 집사님 가정에서, 김영숙 집사님 가정에서, 홍성민, 홍성준 성도님 가정에서 무명으로 건축헌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 나올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감사의 마음을 담아 주 앞에 예배드리며
예물을 드릴 수 있게 하심에 주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1조 헌금으로, 일천번제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장학 헌금으로, 건축 헌금으로, 추수감사 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드리는 손길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복 내려 주시사 이 땅 살아갈 때 필요한 것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가는 동안 후히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축복의 손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겨지게 될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통하여 여전히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만 나타나는 거룩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릴 때 기도의 잠을 담아 드리는 손길과 가정이 있음을 주께서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찾아와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우리가 슬픔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곤란을 당할 때 주님께서 피할 길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삶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저들을 축복하실 때 먼저는 성령의 충만함 더하여 주셔서 한결같게 하여 주시옵시고, 겸손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복을 마땅히 누리는 복된 삶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으로 영광 돌린 시온 앙상블, 시온 찬양대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지휘자, 반주자 되어 모두 공의 하나님 축복하실 때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 늘 언제나 잘했다 칭찬 들을 수 있는 복된 삶들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 또 그 병상을 간병하는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에게 슬픔의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을 닦아주실 뿐만 아니라 능력의 손길, 그 치유의 손길로 한부에 안수하여 주실 때 그들의 고통과 아픔과 질병들이 깨끗이 치유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참담함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위로자가 되시는 하나님, 이 슬픔을 이겨낼 수 있는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남겨진 우리가 더욱더 아름다운 나라, 복된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게 하시고 기도의 사람들로 우뚝 서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어여삐 여기시는 복된 나라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 그 슬픔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절망에 빠지지 않게 주님께서 위로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사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나라, 서로를 격려하고 아끼고 사랑할 수 있는 나라로 다시금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 마음속에 주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손 흔들면서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축복이 옆에 계신 분과 함께. 네. 오늘 우리 교회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오늘 교회에서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추수감사 떡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나가실 때 다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겠고요. 다음 주일은 창립 74주년 항존직 은퇴 및 임직 취임 예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은 오전에 1부, 2부 예배를 드리고요. 점심 식사는 교회에서 제공하지 않습니다. 2부 예배 드리신 다음에 집에 가셨다가 오후 3시에 오시면 우리 은퇴, 임직 예배 또 예식까지 다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대신 다음 주일에는 점심을 드리지 않는 대신 저녁 식사를 제공합니다. 예식이 다 끝나가면 저녁 식사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저녁 식사를 준비하니까 여러분들 다음 주에 다 참석해 주시고, 11월에는 원래 저희가 약속하기를 홀수 첫째 주, 셋째 주에 오후 예배가 있는데 11월에는 셋째 주에는 오후 찬양 예배는 없고 다음 주에 드리는 항존직, 은퇴식, 임직 예식을 오후 예배로 대체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한 번 더 광고를 드릴게요. 그래서 다음 주 1부, 2부 예배 드리고
점심 식사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점심 식사는 드리지 않고 오후 3시에 은퇴식, 임직 예식을 거행한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안내위원들은 지금 섬기시는 안내위원들이 봉사를 해주시는데 우리 외부에서 손님이 많이 오니까 다음 주 임직 예식, 은퇴식 때는 우리 안수집사교회에서 밖에 주차장을 좀 관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안수집사에서 주차 요원을 선정하시고 차량 주차뿐만 아니라 오시는 손님들 또 우리 교인들뿐만 다 안전하게 입출입이 가능하도록 우리 안수집사에서 차량 관리, 주차장 관리를 좀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오후 1시 본당에서 은퇴자 및 임직자 모임이 있습니다. 당사자 되시는 분들은 다 참석하셔야 됩니다. 1시 점심 식사 하시고 1시에 본당에서 잠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제4기 통경 통독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 지하 예배실에서 진행되고 있고요. 하반기 구역 신방 화요일 날은 미로 강부구역, 목요일 날은 근덕구역, 금요일은 동해 2구역 이렇게 진행되겠습니다. 2024년 각 기관 부서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지난주에 나눠드렸는데 신청서 작성하셔서 꼭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고 우리 당회가 임명해서 봉사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현관문 지문 입력기기 교체를 해서 지문 등록을 합니다.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 또 교회 자주 출입하시는 분들은 등록하셔서 이용하시는 데 어려움 없도록 사무실과 교육자실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강원동로의 장로연합회 정기총회가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1시 속초중앙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8시 30분에 출발합니다. 우리 삼척중앙교회에서 8시 30분에 출발하니까 함께 하실 분들은 늦지 않게 오시면 되겠습니다. 아드폰테스 목회자 세미나 설교와 설교자라는 주제로 월요일, 화요일 이틀간 진행되는데 제가 참석합니다. 서울에 있는 백준현 김영교회에 참석하는데 화요일 날 이 세미나가 저녁 10시, 밤 10시에 끝납니다. 그래서 제가 화요일 날 바로 못 내려오고 수요일 날 내려오게 되니까 혹시 제 일정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그렇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한 건 우리 이번에 임직하시는 임직자 일동이 우리 스타리아 라운지 9인승 승합차를 헌물을 해 주셨습니다. 또 은퇴하시는 강석철 장로님 가정이 오늘 보시는 강대상, 앞에 보시는 성찬상 그리고 강대상 의자 일체를 헌물해 주셨습니다. 이명자 집사님 자녀 결혼 감사하셔서 오늘 점심시간 때 떡과 과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헌물해 주신 분들 또 이렇게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떡은 교회에서 드리는 건 선물로 받으시면 되고 점심시간에는 식사에서 제공되니까 이 떡 어떤 떡을 받는 거야 이렇게 혼란스럽지 않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결단창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늘 감사와 영광을 돌리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